이솝우화의 거북이와 토끼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시선의 차이, 바로 바라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말할 수 있는데요. 거북이는 경주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언덕 위에 있는 깃발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경쟁자였던 토끼가 뭐 잠을 자던 아니면 무엇을 하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먼저 뛰건 빨리 뛰건 뭘 하던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직하게 그 언덕 위에 있는 깃발만을 바라보고 우직하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토끼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경쟁자였던 토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토끼의 시선이 오직 이 경쟁자였던 이 거북이만을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런 느림보 거북이 같으니 라고 하면서 혀를 쯧쯧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또 안심을 하고,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여러분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날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일주일 시작하는 첫째 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뭘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천국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인생이,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 변화되어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또렷한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눈이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항상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점만 보이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그리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난파된 배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외쳤어요. 저기 앞에 섬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똑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은 맨눈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분명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는 사람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들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많은 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현재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보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정탐한 땅에서 무엇만을 봤습니까? 거인들을 봤어요. 거대한 족속들, 그리고 견고한 성, 철옹성과 같은 성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갔다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장소에서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싸우러 가자. 여러분들 그 사자굴 속에 갇혔던 다니엘이 생각나십니까? 그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만일 다니엘이 여러분들 사자를 보았다면 벌벌벌벌 떨면서 거기서 울부짖다가 사자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순한 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자가 개미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돼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곳에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불러야 되는 여러분들 찬송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불러야 될 노래라니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불러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포커싱하면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풍랑은 개비만해지고 주님은 거인만해지므로 주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그의 책 위기를 극복하는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아닌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당신을 지치게 하는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바라봄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다.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위기 속에 담긴 기회를 바라보라. 이야, 바라봄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 이 절망이라는 것, 이 실패라는 것, 이 삶의 이 문제라는 것,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들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가요. 더 나아가 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눈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료하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한 곳만을 집중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이다. 야, 너무나 명료하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곳만을 포커싱, 집중하는 것인데 무엇을 집중하는 것이냐?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더 크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플러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본받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 느림목 거북이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그 언덕 위에 있는 깃발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직하게 달려갔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경쟁자에 있던 토끼가 볼 때는 참으로 혀를 쯧쯧내면서 야, 아주 경멸하듯이 무시했을 거예요. 무슨 저렇게 가면서 그 깃발만을 바라보면서 저처럼 우직하게 달려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언덕에 있는 깃발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온통 이 땅, 온통 이 세상에 그걸 바라보면서 더 나가서 무덤, 결국은 그 썩어질 그 딱딱이 동굴과 같은 무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다른 것이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라봄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느림목 거북이가 여러분들 깃발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직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십자가에는 크게 세 가지 이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법칙에 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법에 따르면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죄인된 내가 달려야 됩니다. 내가 달려서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으니 나는 성경의 법칙대로 한다면 예수를 죽인 가해자요 살인자라는 여러분들 그 자책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평생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여러분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가를 또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이기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천국 백성이 여러분들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클라이막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만큼 사랑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만큼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버림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런데도 혹시 현재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서 여러분들 버거우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예수님을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탁월함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끝까지 우직하게 감당하셨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처럼 모질고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냐?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그가 바라보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잡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특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선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본받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왜? 그분이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는 신앙. 그렇다고 한다면 위는 뭘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란 누구입니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벌떡벌떡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어떠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면 날마다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한참 엎드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그리고 엎드려서 내 힘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무릎을 세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막 토해내면요,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세요. 김 목사, 너는 나그네인데 왜 이처럼 낙심하느냐? 너는 나그네인데 왜 이처럼 낙심하느냐? 저는 그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나그네다. 너는 나그네인데 왜 이처럼 그것 때문에 낙심하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위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대빵신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 큰 위로가 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막 임재가 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막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린 거북이와 같은 우리가 얍삽빠른 이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전공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느린 거북이와 같이 좀 더디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토끼가 보기에 여러분들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린 거북이와 같은 우리들 얍삽바른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시네. 모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웃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를 아버지 성령을 믿음의 천국법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들 하나님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그래하며 인내하라, 견뎌내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이비부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우간다로 출국하시는 우리 고광영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